다시 오실 주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만과 뜻하에 주를 높이세.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다시 한번 더 힘내요. 어때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을 우리 모일 때 만과 뜻하에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그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려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심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심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전국에서 해가 지린다니.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고 족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가 지는
빛나리. 다시 한번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속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무리 짓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즈음에 12월 달에 밝은 캐롤송이나 이런 건 지난주에 또 했었고 또 다음 주 찬양 집회에 있습니다. 그때도 있고 해서 좀 마감하는 뜻에서 조금 은혜 있는 찬양으로 골랐는데 여러분에게도 참여감 있고 은혜가 깊어지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원하고 글씨가 좀 작았었죠. 오늘 이 앞에 보이는 거 좀 미리 크게 이렇게 우리 송지창 군이 미리 준비를 다 하고 했는데 그걸 USB에 안 담아 와가지고 다시 또 이게 점심도 안 먹고 전에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아주 우리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이게 따다다다다 잘 쳐요. 빠르게 쳐서 만드는 게 지금 이 작품입니다. 글씨가 조금 한 슬라이드에 다 들어있어서 좀 작았지만은 그래도 다 아시는 곡이니까 괜찮죠? 예, 오 신실하신 주, 한 해도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한 해도 나에게 신실하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거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에.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영광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가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 승리하겠습니다. 주님만 승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전이요 나의 마음은 주님의 집이라.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섬기리라. 주님만 섬기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섬기리라. 나의 마음은 주님의 것이요 나의 마음은 주님의 것이요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라. 주님 나의 마음 다스리시니 주님만 따르렵니다. 아멘. 주님만 섬기리라. 주님만 섬기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섬기리라. 주님만 섬기리라. 주님만 섬기리라. 주님만 섬기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섬기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섬기리라. 다시 한번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섬기리라.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섬기리라.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길이시는데요. 주를 믿게 된 것이 더욱이 주님이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함으로 쉽게 감사합니다. 세상에 활로고 조망은 이기는 힘을 주시니 더욱이 주님이라.
더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까? 아멘. 세월이 참 빨라요. 맞습니까? 올해도 벌써 보름도 참 안 남았네. 맞습니까? 다들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보내셨죠? 잘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눈물도 때로는 아픔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행복하셨죠? 아멘. 제 신앙과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 행복하자. 맞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 믿고 행복해야죠. 예수 믿고 행복해야죠. 예, 그런 고백들이 2013년도에는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개인의 부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각기의 부흥도, 우리 교회의 부흥도, 우리 직장, 또 우리 사업장,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부흥도 갈망하면서 이 부흥 마지막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떠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름의 불길 떠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이 땅을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여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김성희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추위 속에서도 주님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는 기쁜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이번 미련하여 악한 말을 하여 남을 실망케 하고 넘어지게 하며 정죄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운 말,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목나 울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며 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줄 아오니 주님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지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깨어진 모든 상처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 성장이 막힘이 없게 하시고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정치와 사회와 문화, 경제 전 영역의 갈등을 지혜롭게 대처하여 모두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져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 땅에 뿌리내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3년에는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성도님들이 자원하여 눈물과 땀으로 섬기는 선한 청지기 같은 봉사하는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청소하실 분도 필요하며 기도하실 분도 필요하며 찬양 대원으로 교사로 봉사할 분도 필요합니다. 사명감에 불타는 믿음으로 일하는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어루만져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물려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어 모든 사역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216쪽,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느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댁에서도 이렇게 찬송 많이 하시죠? 집에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을 이렇게 부르시고 그러면 온 집안이 평안할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지난주에
대학교 1학년 여학생을 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우울증이래요. 그래서 이제 20살짜리밖에 안 된 게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 약도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안 배경이 어떻게 되니, 무슨 일이 있었니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어렸을 때 일찍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셨대요. 이혼을 하시고 자기는 이제 아빠하고 이렇게 사는데 자기가 이제 엄마하고 이렇게 엄마는 따로 사는데 그래도 이제 엄마하고 관계를 계속 맺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를 나가고 나서부터 엄마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이제 무당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나가면 나갈수록 엄마가 자꾸 이렇게 아프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네 엄마를 죽일 작정이냐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이제 핍박도 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속에서 굉장히 갈등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 처방을 받고 약까지도 먹게 되어지고 지금도 계속 이제 그것이 심해진다고 자기는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좀 아팠어요. 근데 마침 이제 지난주에 새 책이 하나 이렇게 나와서 미국 심리치료사가 쓴 어떤 책인데 제목이 가짜 우울이에요. 가짜 우울. 그래서 그 인간이 어떤 불행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 이 감정이 있으니까 굉장히 불행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최근의 사회는 그 어떤 우울증이라는 단어로 이 불행을 대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이제 모든 불행을 갖다가 우울증이라는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어떤 정신병으로 둔갑을 시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람이 이제 제 감정이 있으니까 추울 때는 춥고 외로울 때는 외로워지고 이제 이빨이 다 떨어지고 겨울이니까 쓸쓸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내가 우울해지는 게 아닌가? 우울증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위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을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정말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원래 좀 좋지 않아가지고 했는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고 그 막 진짜 기다리는 그 순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믿음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대장에 그 용종이 있고 해가지고 그 가족력이 있으면은 그 대장에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렇대요. 반드시 그렇대요. 가족력이 있으면 대장이 반드시 생긴대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또 위장병을 제가 또 오래 앓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더 남았는데 혹시 막 암까지도 막 생각하게 되지고 암보험도 하나도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내가 만약에 죽으면 이 생각까지 막 그래서 내가 이럴 시간에 기도를 하자 해가지고 누침제에 누워가지고 약 입에 물고서 기도를 했어요. 그 한 손으로는 위를 만지고 한 손으로는 장을 딱 만지면서 기도를 했죠. 가지고 내 위야 내 장아 그동안 50년 동안 고생 많았다 그러면서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혹사당해서 네가 지금 이 시간 이제 다시 네 상태를 진단받을 건데 너무 놀라지 말고 네가 처음 당하는 이상한 기구가 들어와가지고 너를 막 건드릴지라도 놀라지 말고 잘 대처를 해다오, 이렇게 제 위하고 제 장한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수면 내시경을 하면은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생생하게 다 이 고통을 다 겪고 해서 나중에 끝마치고 나서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이 신장이 안 좋아서 그 마취를 약하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통이 다 기억나요. 이렇게 막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아무튼 이렇게 용종을 이제 2개 떼어내고 또 위가 좀 많이 약해져 있어서 뭐 조직 검사에서 이제 일주일 후에 결과를 이제 보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계속 우울해지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냥 뭐 이제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도 우울증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좀 냉정한 얘기이긴 하지만은 세상이 처음부터 나한테 관심 없었다라는 것을 갖다 받아들이래요. 우울증은 뭔가 내가 관심 받기를 원하고 관계 속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집중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스스로 중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 기분하고 상관없대요. 내 기분을 점검하지 말고 자신이라는 내 존재에 집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기쁜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기쁜, 한 달, 두 달, 석 달은 기쁠 수가 있지만은 가진 것이 많다고 기쁜 건 아닙니다. 또 내가 건강해서 기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자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쁜 것이지 우리의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과 실라는요, 여러분 그때 지난주에 아마 이 본문 중에 일부를 또 목사님 설교를 하셨고 하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하게 이렇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러니까 진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이 항우울증약 복용하다가 자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환경보다도 그들 자신의 존재에 집중을 했고 그들이 기뻐해야 될 그런 이유를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를 했던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바울과 실라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는 침묵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침묵.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침묵하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말씀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근데 침묵이라는 것이 어떤 침묵이냐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불의 앞에서 침묵입니다. 불의한 것 앞에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는 의롭지 않은 것의 앞에서 침묵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그랬죠. 바울과 신라는 아무 죄도 없었지만은 그들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불의 앞에 내동댕이 쳐 있었습니다. 침묵했어요. 모함당했죠. 고발당했죠. 매를 맞았고 투옥당했습니다. 비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어떤 자기 변호하고 자기 주장은요, 오히려 복음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요구에 때로는 침묵하셨고 잠잠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24절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이 친히 그 본을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증거하시고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때로는. 이것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진 어떻건 성숙한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그런 성품입니다. 침묵은.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때와 그래서 침묵할 때를 알아야 됩니다. 조금만 고통이 와도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정당성과 그런 억울함을 갖다가 소리치는 그런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합당치가 않습니다. 이것은 평소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랑의 이유로 허물을 가리워주면서 그냥 잠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고발자가 아닙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같이 아파하는 그런 치료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를 대적했던 이 사람들은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우리는 이런 고발자가 아닌 치료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우리가 기쁠 때 얼마든지 찬송을 하죠. 그죠? 당장 로또가 20몇 억짜리 얻었는데 찬송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죠. 근데 이 기도와 찬송은 고난 중에 오히려 더 유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 오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가 기도와 찬송이에요. 한밤중에 노래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주 깊은 밤에 새벽 1시에 2시에 노래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술 취한 사람이죠. 룸살롱 안에서 하죠. 그죠? 노래방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밤중이라는 것은 절망의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 고독의 시간입니다. 실현 다 당해보셨죠? 네. 네. 실현 당한 다음에 부르는 노래는요, 그 구구절절히 애절합니다. 그죠?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저는 한밤중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실현을 당해가지고 공업탑 저기 로타리에서부터 저 시내까지 태아다리 건너가면서까지 조용필의 노래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 이제 있기로 했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진짜 그 노래가 가슴 절절히 다가오더라고요. 그 한이 서린 노래가. 바울과 실라가 왜 한밤중에 깨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왜 한밤중에 깨어 있었을까요? 이유를 아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왜 한밤중에 깨어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아주 신비스러운 책이라기보다는요, 아주 평범한 책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깨어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면요, 2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2절,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삼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 하며 많이 친 후에 엄청 얻어맞았어요. 아프니까 잠을 잘 수가 없죠. 아프면 잠이 오십니까? 그 몽둥이로 그렇게 얻어맞았는데 밤중에 편안히 잠을 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파서 잠을 못 자죠. 또 억울해서 하나님 왜 제가 맞아야 되죠? 억울해서 잠을 못 잔 겁니다. 억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이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25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동일하게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아마 정치범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세 번째 특징은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위기를 어떤 기회로 만들까요? 바로 복음 전하는 기회로 만드는 거죠. 2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갑자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무슨 일이지 이것이? 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이유를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갑자기란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이루어진 줄 바로 알아차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도 도적같이 호련히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에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이것은 이 일이 바로 실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임을 갖다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만 벗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모든 죄수들이 다 벗어졌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에게 그 일이 같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은 바로 이 사건의 다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나도 그때 옥에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냥 지진이 일어나더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풀어졌어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이 모든 일의 증이 살아있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죄수들이 모두 도망갔는지 아니면 일부는 남아있었는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We are all here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보면서 죄수 중에서 상당수가 아마 남아 있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왜 남아 있었을까요? 그 매인 것이 다 풀어지면 바로 도망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가 왜 남아 있었을까요? 매를 하도 맞아가지고 몸이 뛰어나기에는 정상이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여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간섭하심이 일어났고 이에 그들을 감옥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감옥에 보내셨는지 이제 알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순간에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이 일에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바울은 크게 소리를 지르죠. 스톱! 우리가 모두 다 여기 있습니다. 그만두시오. 그리고서 그 후에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감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가 제일 먼저 도망을 갔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바울과 실라는. 그죠?
그런 마음이 안 생겨. 하나님 좀 진작 구해주시면 안 되나요? 굳이 저희를 갖다가 이렇게 매를 다 맞고 옥에까지 갇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그때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냥 구해주시려면 진작 그냥 구해주셔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딱 잡으려고 할 때 그냥 무슨 병거를 보내가지고 딱 죽이게 하든지 그러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상처에 대한 쓰라림, 간수들은 자살했겠죠. 그러면은 계속 죄인의 신분으로 아마 쫓기는 그런 상태가 됐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죠? 오전 예배가 끝마치고 이 교회 뒷문이 딱 열렸을 때, 이 교회가 감옥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오전 예배 끝마치고 교회 문이 딱 열렸을 때 그냥 다 우르르 이렇게 다 기다렸다는 듯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숫자는 이렇게 그 정도 숫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너스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죠? 달력도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오예배 때 나눠주고 간식도 좀 주고 그러면 더 나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간수와 그 집에는 큰 기쁨이 넘쳤고 간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간수가 이 언어가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36절에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요, 36절에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평안히 가라라는 얘기는요 샬롬이에요. 샬롬. 이것이 유대식 인사거든요. 간수가 변한 거예요.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바울을 형제로 여기고 유대식으로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간수가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언어의 변화가 없이 절대 내면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상관들이 다시 명을 내서 풀어주라 했을 때 그때 비로소 감추었던 카드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속히 요즘 얘기하는 그 민증 까는 그거죠. 주민등록증을 딱 낸 거예요. 나 로마 사람인데. 그때 이제 카드를 딱 낸 거죠. 당시에 로마 시민을 갖다가 정확한 재판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동의 없이 감옥에 가두거나 형벌을 가하면은 그 명령을 내리는 그 당사자도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심하면 사형까지도 나갑니다. 근데 바울은 처음부터 내가 로마 사람인 걸 밝히지 않고 맨 나중에 상관들이 얘기해서 이제 놓아줘 그러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로마 사람인 것을 밝힌 거죠. 굉장히 대단한 특권을 바울은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천국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정적일 때 이것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침묵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또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욕만 들어먹어요. 그죠? 그만큼 세상이 너무 악해져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들에 대한 기대는 그만큼 큰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욕만 들어먹는 겁니다. 우리도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것을 결정적일 때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참된 위로자입니다. 참된 위로자. 40절을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환난 중에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도록 맞고 밤새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나온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자기들을 염려해서 루디아의 집에 모이는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갖다가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이 와가서 오히려 위로를 한 거예요.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잠수해버리죠. 속히 안 나타납니다. 철저한 자기 방어를 합니다. 나 힘드니까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는 없는 것이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동기부여받고 말씀으로 행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온전케 하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맡은 자들을 갖다가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수종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과 13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의 상황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과 실라가 당한 상황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들이 보여준 그런 모범을 우리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짜 우울증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집중해서 날마다 일어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만 앞서는 그런 말쟁이가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실라가 환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울증에 빠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자신들의 존재에 집중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옥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오히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들을 능히 감당케 하신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기분에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집중하여서 믿음 있는 자로서 성령 충만한 자로서 날마다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나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로서 저희들이 능히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나 여전도에서 나와서 우리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뭐 아주 어린애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앞에서 이렇게 막 찬양하는 어떤 그 고백은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감정적으로 충만해서 네가 더 살아봐라 이러면 뭐 누구는 안 그런 적이 있었냐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는데,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의 찬양은 저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의 고백은 저분들이 저 연세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앞에까지 나와서 거짓말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주님의 약속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의 고백들은 정말로 하나하나가 다 진정성이 있고 정말로 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은혜가 되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광고를 짧게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고안정학 장로님의 장남 안두용 장로님의 장녀 안애리 자매님의 결혼식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다 이게 얘기만 하면 아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고안정학 장로님의 장남 안두용 장로님의 장녀 안애리 자매님, 안애리 자매님께서 12월 22일 날 토요일 날 저희 본교회에서 예식을 올리게 된답니다. 토요일 날 오후 2시입니다. 토요일 날 오후 2시 12월 22일 날 본교회에서 예식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요, 성탄 축하의 밤이 24일 날 있을 것인데 밑에 1층 엘리베이터 옆에 이렇게 신청을 붙여놨습니다. 부서뿐만 아니라 그 개인 신청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개인적으로 뭐 다른 어떤 거든지 주님 나신 날을 너무 기뻐서 본인이 뭐 하길 원하신다면 개인적으로도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끝으로 찬송 508장 부르신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오예배 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패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